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장 시작이죠. 침례에 대한 장인데, 침례로서 장사됨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제를 보시면 이 책의 이제 부제가 아주 잘 지어졌거든요. 부제가 보면 그분의 죽음, 장사됨 및 부활에 있어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특히 이제 동일시된다, 연합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심판해 보니까 침례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냥 구판 세로 이렇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심판을 통해서 한번 쭉 제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판 45페이지 제4과 침례로서 장사됨. 먼저 서론 읽어보면, 침례, 세례에 대한 교회의 전통과 실행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다. 경건한 사람들 간에도 의견이 다르다. 그럼에도 침례는 여전히 그분의 모든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본 명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신자들은 구원을 받은 후 침례를 받아야 한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르침을 충성스레 배웠고 진심으로 그것에 복종했다. 여러 이제 구절들을 거기다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첫 단계의 순종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 신자들은 종종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로서 그들이 주와 구주로 고백하는 분의 명령에 부응하여 기꺼이 이러한 공적인 신분 고백의 단계를 밟고자 했다. 다시 이제 그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침례 전통과 실행에 이제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 여러 이제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물을 부은 경우도 있고 뿌리는 경우도 있고 침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이제 그 물을 뿌리는 그런 예식으로 침례를 행하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침례식 있을 때 꼭 이제 이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고,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예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특히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사도행전의 그 침례를 보면 그들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이 시작인 동시에 또 핍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런 어떤 공적인 신앙 고백이었다. 일단 그것을 이제 서론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다른 침례들도 있는가? 위에서 인용된 구절들은 본과의 주제인 신자의 침례를 가리킨다. 먼저 이 침례와 구분되는 다른 침례들을 살펴보자. 이제 하나씩 언급하고 있죠. 유대인의 의식적 정결법.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정결함을 입었다. 이제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활동을 하기 전에 그들 스스로 정결케 함을 입는 그런 행동을 했죠. 후에 먹고 마시는 그릇들을 이같이 씻었으며 음식을 먹기 전에 의식적으로 물로 손을 씻었다. 이방인 중에서 이스라엘 회중으로 들어온 개종자들은 불결함을 씻기 위해 물속에 몸을 담갔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굉장히 철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의 회개 침례가 있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제 그 길을 예비한 자로서 세례요한이 이제 외쳤던 회개 침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에 대한 요청이다.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해야 했다.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침례와 달랐다.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을 요구했다. 주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었으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우리 이제 그 수요 성경 공부 때 이미 한 내용입니다.
요한에 의한 그리스도의 침례는 그분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래서 이 침례를 시점으로 이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음성이 이제 들려왔죠.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침례.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 아래 잠기신 것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 주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자, 한 구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노아에 대한 그 심판, 그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제 이 과 뒷부분에 다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속하신 거죠.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 아래 잠기신 것이었다. 즉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목숨까지 내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침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성령의 침례. 이것은 요한에 의해 예고되었고 오순절에 시작되었다. 그 이제 성령이 이제 오순절에 강림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 목적은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시키는 것이었다. 그렇죠?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우리를 그분께 연합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성령이 모든 거듭난 자들의 그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죠. 로마 10장에 설명하고 있는 대로 우리는 불, 모세, 죽은 자 등과 관련해 나타난 침례라는 단어를 여기에 적용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거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3장이라든가 누가복음 3장,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5장 등에 보면 그런 그 단어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침례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들은 그 목적상 성령의 침례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자, 한번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으로 가서 우리 이제 그 수요 공부 때 공부한 내용인데 마태복음 3장 보시면 3장 11절, 12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제 여기서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침례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내재 계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여기 마태복음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도 이제 마찬가지고, 자, 모세 케이스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10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군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오늘날 얘기하는 그 침례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15장 29절 보시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해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이제 여기서 말씀하겠냐면, 만약에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친구 대신 내가 침례를 받아서 그 사람을 하늘에 인도하겠다, 이런 그릇된 관습들이 이제 그 당시에 횡행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가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죠. 구원을 고백한 다음에, 진정한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그 고백의 어떤 일환으로서 내가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한다, 이제는 주님께 나를 드린다, 이런 그 의식에 표현하는 것이 이제 침례의 올바른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정리를 해놨어요. 구약의 제사장들, 그들의 율례, 이방인들도 이제 정결케 해야 되는 거고, 그들 가운데 들기 위해서는 그래 이제 요한의 회개 세례, 우리 이미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회개 세례는 뭐냐? 이들의 민족적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러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사역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이제 받고, 다른 세례들 쭉 봤죠. 그리스도의 권한의 세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의 세례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과 동일하게 되는 거고 연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세례, 모든 그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안에 구원받는 순간 내재 계시면서, 그 시작은 사실 이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오늘날도 계속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 그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 연합이 있게 되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방금 이제 읽었던 불모세 죽은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어떤 세례 그런 얘기가 아니다, 침례 얘기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셔서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아마 그까지만 오늘 하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자, 본문 먼저 읽어보고,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함이 없이 어떤 사람이 신자의 침례를 받았다는 분명한 기록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침례가 이제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구원에 앞서 침례를 주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관례로서 오랜 세월 동안 행해져 왔으나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러한 관례를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어떤 그
방식으로 침례를 이제 베푸는 것이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구원 여부, 믿음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교회에 그냥 일정하게 출석을 하면 어느 정도 뭐 제가 옛날에 벌써 오래된 얘기지만 20대 초반만 해도 그랬었어요. 뭐 6개월 장로교에서 그랬었거든요. 6개월 나오면 학습이라는 걸 주고 1년 나오면 그냥 세례라는 걸 줘요. 그래서 뭐 교리문답 해갖고 나눠져 가지고 그것을 달달 외우게 하고 사도신경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 외우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하면 그냥 패스해요. 그 사람은 정말로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전혀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그냥 물 뿌려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한 방식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분부하시잖아요.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고 침례를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 오순절에 베드로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다. 자, 참고로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방언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뭐 은사, 영적 은사 들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또 배운 내용이긴 한데 방언이 뭐 예를 들어서 짓거리는 뭐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신약성에 나와 있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근처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오순절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이제 이 성령 능력을 통해서 이제 전했던 광경이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베드로가 한 얘기 37절 보시면 37절 36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인과 그리스도 중요하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나오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침례가 뒤따르는데 또 이제 믿음에 관해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오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회개 없이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죄사함으로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오셔서 오순절에 베드로는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 침례를 받기 전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그 다음에 고린도인들은 믿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았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며, 그렇죠? 침례는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을 받으면은 회개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반드시 먼저 온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가 왜 중요하냐? 이제 후반에 나오겠지만 침례는 영접의 단계죠. 지역교회 한 그 지체로서 영접의 단계에 필요한 것이고 개인의 주님께 향한 헌신의 결단, 그죠? 고백이고 간증의 그런 표현인 거죠. 그 면에서 이제 침례는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질문 계신가요? 다음 주에 갈 건데요. 미리 해도 돼요? 다음 주에 하세요, 그럼. 뭐예요? 요하스에 가는 건데요. 어? 요하스에 가는 건데요. 요하스? 48페이지에 보면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들도 4장 17절에 인용되는 맨 밑에 여기 신자들 중 하나라도 신자일 경우 자녀는 거룩하다 보인다. 이 말은 분리되었나 신자의 자녀가 가진 특권으로 이치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절대 구원받는 거 아니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신자의 자녀가 가진 특권을 뭘 말하는?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둘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그 자녀가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의 가정 환경 가운데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그 가정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모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질문 계신가요? 자,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모아주시고 참 침례 관련한 또 여러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참 이런 것들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고 침례가 무엇이고 침례는 어떠한 자들이 받아야 되고 그 침례를 통해서 무엇이 참 결단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또 체득해 하셔서 이런 것들을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전파하고 또 다시금 저희들이 침례 받았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저희들을 드리기를 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여전히 예배권 함께 하시고 모든 영광 경배를 또 받으심이 심히 합당하옵나이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